사도행전은 어떤 사건이냐면요, 예고되었던 복음서에 예고되었던 준비 기간들, 제자들이 준비되어지잖아요. 그 타이밍들이 열리는 곳이 바로 사도행전이에요. 예고되도 주님이 예고하셨던 모든 사역들이 열어지는 곳이 사도행전이에요. 여러분, 언제 열립니까? 정확하게 사도행전 1장 8절이 중요하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은 성령이 권능으로 우리에게 임하실 것이다.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주님 말씀하셨어요. 중요한 타이밍이에요. 정확하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하늘이 열리고 각 사람 머리에 불의 혀같이 성령이 임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른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되어버립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 정확하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사건 이후로 성령의 권능이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3,000명, 5,000명씩 회개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제가 보는 건 오늘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료 사건이에요. 고넬료의 집에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왜 이 고넬료의 집에 성령이 임한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 고넬료는 누굽니까? 이방인이에요. 그 당시까지만 해도 패러다임은 뭐냐면, 이 복음이, 천국 복음이 유대인에게 갇혀 있었던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성령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그들이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잖아요. 그 방언이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파하기 시작하잖아요. 똑같은 일이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성령이 임했을 때 일어나요. 그러니까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아, 똑같구나. 한 성령이시구나. 그 성령이 유대인에게도 임했던 성령이 이방인에게도 이렇게 똑같이 임했다면 이 성령은 같은 성령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이 이방인 선교로 가는 중요한 모멘텀 게이트가 됩니다. 고넬료는 그렇게 쓰임받은 사람이에요. 그 카이로스의 타임에 쓰임받은 사람이에요. 한번 말씀 볼까요? 사도행전 10장 44절 47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여기 보세요. 똑같습니다. 44절.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내려오셨다. 그들이 만든 게 아니죠.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이방인에게도 지금 내려온 거죠. 45절.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부인할 수 없게 나타난 거예요.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46절. 근데 뭘 말했냐면, 그것이 뭘로 나타났어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일과 똑같이 나타났어요.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할렐루야. 그래서 47절에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 어떻게 성령 받았는지 알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처럼 성령을 받았다라고 지금 베드로가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이 사건이 게이트가 되어서 그 다음 단계로 이제 넘어가 버리죠. 이방 선교의 어떤 기틀이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이 있기까지 여러분 우리가 이 과정을 봐야 되는, 어떤 과정을 봐야 되냐면, 저는 영화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제작자시고요, 성령님이 감독이세요. 그리고 등장인물이 누구냐면 하나는 고넬료고 하나는 베드로입니다. 둘이는 서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넬료의 집에 성령이 임한 이 사건은 이방인 선교로 나아가는, 다음 단계로 나가는, 여러분 이 사도행전의 복음의 행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게이트, 어떤 카이로스고 타이밍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고넬료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고넬료는 지금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북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자, 이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해 보니까 백부장이에요. 백부장 정도 되면 아주 높은 사람이죠.
그런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경건한 사람이었고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를 이미 하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자, 이게 고넬료에 대한 성경의 소개예요. 만약에 성령님이 감독이라면 지금 한 장면을 보여줘. 고넬료는 이런 사람이야. 이런 배경을 가진 거야. 한 장면을 보여주고 베드로에게 일어났던 장면은 어떤 장면입니까? 베드로에게 갑자기 보자기 환상이 열립니다. 보자기 환상이 열리더니 위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보자기 안에 음식이 있었는데 유대인의 관점과 율법으로는 먹지 못하는 음식이 가득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은 뭐예요?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 개념과 자기 생각으로는 절대 먹을 수 없는데 강권적으로 이것을 먹을 수밖에 없는 어떤 그 도전들이 계속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건 어떤 사건입니까?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돼야 되는 어떤 하나님의 예시와 같은 사건이었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절대 전파될 수 없었다고 생각했던 유대인의 사고방식을 하나님의 환상으로 미리 깬 그림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도 지금 준비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도 어떤 문들이 열려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타이밍의 문들이 열려지고 있고 뭔지 모르겠지만 베드로가 자기 생각과 자기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성령께서 만드시는 어떤 길들을 계속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이런 와중에 어떤 일들이 있냐면 기도하는 중에 환상 가운데 천사가 나타납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고넬료에게 얘기합니다. 오늘 이제 드디어 때가 되었는데 너희 중에 사람들을 보내서 저기 가면 욥바라는 곳에 가면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으니까 만나게 해라. 자, 양쪽 다 등장 인물들이 있어요. 고넬료도 뭔가 모르지만 어떤 때가 되어서 성령께서 움직이는 흐름을 따라가고 있고 베드로도 성령께서 뭔가 몰라요. 알고 있는 게 알고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만들어주신 흐름을 따라가고 있다는 거. 여러분은 지금 뭘 따라가고 계십니까? 오늘 베드로와 고넬료는 그 흐름을 따라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둘이 어떻게 됩니까? 만나잖아요. 그럼 베드로가 어색해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끝까지 이런 얘기를 해요. 이방인에게 가서 이렇게 만나는 게 사실 유대인으로서는 이건 범죄다. 그런데 내가 성령의 흐름 가운데 왔다. 뭔지 모르지만. 그리고 고넬료가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거를 여러분 베드로가 현장에 가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손을 들어 그들에게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이 사건이 어떻게 돼요? 새로운 모멘텀이 돼요. 게이트가 돼버려요. 타이밍이 열어져 버려요. 그렇다면 우리 베드로는 알겠어요. 근데 왜 고넬료를 썼냐 이거예요. 2절 보세요. 고넬료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떤 사람이냐. 한 단서가 딱 나옵니다. 그는 항상 기도하더니. 영어로 보면 레귤러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레귤러라는 건 뭐예요? 그냥 삶이라는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이 성령님이 고넬료를 그냥 캐스팅해가지고 야 내가 널 쓸게가 아니라 누가? 고넬료는 준비되어 있던 사람. 항상 기도하더니. 항상 기도했더니 어떤 타이밍이 옵니까? 4절 보십시오. 어느 순간 이 타이밍이 와요.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상달되었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상달되었다. 컴업이라고 써 있어요. 영어로 보면 올라갔다는 거예요. 고넬료의 기도는 항상 신실하게 충성되이 레귤러리 기도의 삶을 살았을 뿐인데 보이지 않는 세계에선 때가 되니까 이 기도가 올라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성도의 기도가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8장 3절 5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 제단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5절.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하나님의 타이밍이 어떻게 이 땅에 이루어지는 프로세스를 지금 영적 알고리즘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늘에 뭐가 있어요? 시스템이 있어요. 이건 시스템이에요.
하늘의 시스템, 이걸 알아야 되는 거야. 하늘에 어떤 시스템이 있냐면 하늘에는 금향로가 있어요. 그리고 이 금향로에 향이 가득 담아지면 이게 제단으로 옮겨져서 타이밍 때 쏟아져 내리는 거예요.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여러분, 그 향이 뭐라고 돼 있어요? 향은 성도들의 기도니라. 할렐루야. 이 땅에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은 성도의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왜 하나님이 고넬료를 쓰셨는가? 아주 간단한 단서를 찾을 수 있다. 우리가 이 시스템을 이해한다면. 왜 그렇습니까? 그는 기도의 구조를 갖고 있던 사람이에요. 이게 바로 영적인 법칙인데, 하나님은요,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 토기장이시잖아요. 하나님은 그릇을 만드세요. 사람마다. 다윗이란 그릇, 똑같은 사람입니다. 요셉도 사람이고 다니엘도 사람이고. 여러분, 왜 다니엘이 위대한 줄 아십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얼마나 악한 영향을 받았던 환경입니까? 근데 다니엘의 위대함은요, 바벨론의 세속화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 속에 있었지만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속화되고 있습니까? 다니엘은 바벨론 안에 있었는데 바벨론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향을 줬다는 거예요. 방어한 것이 아니라 공격적 크리스찬이었어요. 할렐루야. 어떻게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는 알아요. 다니엘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어떻게? 그는 레귤러리 기도했어요.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왜 3번씩 기도했을까요? 영적인 세계를 알기 때문이에요. 오늘 왜 고넬료를 썼겠어요? 분량이 준비된 사람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요, 충만한 가운데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일은 절대 결핍의 상태에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결핍의 상태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요, 아주 이게 교묘하게 이게 매니플레이트 하는 것들이 있어요. 섞여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면서도 자기를 드러내요. 이게 잘못된 방향으로 가요. 그래서 성령 사역이 아주 뒤안길로 갔었죠. 그리고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근데 너무 말씀으로만 가다 보니까 너무 또 드라이해지고. 다시 성령 사역. 이것이 조화를 이룬, 말씀과 성령이 조화를 이룬 그런 교회가 일어나야 되고,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야 되고, 그것의 끝판왕이 성교입니다. 여러분, 만족이라는 단어 있죠. 만족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한자로 보면 발목을 채운다는 거예요. 발목을. 세상에서는 발목을 채운다는 것 자체가 만족이야. 여러분, 그게 무슨 만족이에요? 성경에서 내려오는 만족은, 충만함은요, 우리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넘쳐나게 하는 것입니다. 끄집어내서 사역하는 게 아니에요. 넘쳐나는 것이에요. 거기에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사도행전의 부흥은 간단해요. 그들이 충만했기 때문에 흘러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기가 충만하니까 여기 오면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모여 기도하기로 힘썼기 때문에 넘쳐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분량을 채우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꿈 이루고 싶습니까? 분량을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분량이 채워져야 되는 것이에요. 보세요. 어떤 사람은 이 정도 그릇이야. 하나님이 이런 정도 그릇으로 이 사람을 불렀어.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위로부터, 성령은 위로부터 오는 거니까 계속 부어줘요. 기다려야 돼. 근데 이 기다림을 잘 알아야 돼. 우린 기다림이 지루한 기다림이 아니야. 채워지는 기다림인 거야. 어떻게 됩니까? 때가 되니까 넘쳐나네, 넘쳐나네. 할렐루야. 위로부터 받는 공급의 물은 여러분 멈춰지지 않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세상의 종교는 이 안에 더러운 것들이 있으면 그걸 끄집어내라고 얘기해. 네 노력으로, 네 행위로 3000배 해가지고 끄집어내. 그런데요, 여러분, 그걸 어떻게 끄집어내? 끄집어내도 또 있고 안 돼.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이 나오는 것은 악한 것을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여러분 새로운 물들이 계속 부어지면 여러분 넘쳐나게 돼 있고 신선도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청결함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세종에게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중보자, 진짜 예배자, 마지막 때 하나님께 쓰시는 사람들 절대 어둠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것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는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인 말과 시각들과 이 모든 것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떠나갈지어다. 빛을 보며 일어나길 바랍니다. 빛을 보며 일어나길 바랍니다. 비전을 보며 일어나길 바랍니다. 꿈을 보며 일어나길 바랍니다. 꿈꾸는 사람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리더들은 명심하십시오. 꿈을 꿔야 되는 거야. 아멘. 꿈을 선포해줘야 되는 거야. 꿈을 사는 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넘쳐나네. 하나님 꿈을 꾸잖아요. 열방에 미션 베이스를 통하여 수많은 예배자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홍대 땅에, 이태원 땅에 하나님 예배하는 공간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청년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캠퍼스에 부흥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기업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탁월한 예배자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찾고 계신 거죠. 누구에게 이 타이밍을 줘야 되느냐, 누구에게 이 타이밍을 줘야 되느냐. 오! 저기 있다. 봤더니 이름이 성은 고시요, 이름이 넬료야. 저 넬료가 누구냐? 천사에 알아봐라 했더니 넬료, 고넬료 저 양반이요. 항상 기도해. 와, 그래? 근데 딱 봤더니 수치를 딱 본 거, 오! 맞습니다. 타이밍이 됐어요. 뭐라고 써 있어요? 상달되었다. 그의 기도가 이제 때가 되었다. 상달되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다면 시편 23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잖아요. 반드시 가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목자로 만나서 여러분에게 만족을 주시고 그렇게 해요. 그런데 이 양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간단 말이에요. 고난의 길을 간단 말이에요. 왜 갈까요? 성경에서의 고난은요, 사망의 골짜기는 딱 하나입니다. 뭐냐면 그것을 통과하면서 정결해지는 거예요. 순결해지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다고 이제 깨닫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어려움을 통과할 때 딱 오! 내가 믿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밖에 없구나. 그 고백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는 성도들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 딱 통과하자마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이제 저희 교회 두 번째 시즌이에요. 어떤 말씀?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고난 때는 내가 참고 어렵고 했지만 그 고난의 시즌을 통과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과한 자에게, 준비된 자에게 원수의 목전에 상을 베푸시고, 어떻게 하면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어요. 기름은 뭐냐니까 새로운 권위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새로운 권위가 누구에게 권위가 부어져요? 고난의 시간을 통과한 자들에게. 어려웠지만 주님 손 붙잡고 다니엘이 사자굴을 통과했을 때 여러분 새로운 차원의 고난이 부어지고, 여러분 권위가 부어지고, 요셉이 억울하지만 옥살이를 통과했을 때 여러분 총리 대신이 되는 권위가 부어지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어렵지만, 여러분 지금 시대의 청년들이 예수 믿고 이렇게 나가는 게 어렵지만 여러분이 이 시간을 통과할 때 주님은 여러분에게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여러분 반전을 이루게 될 것이고,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새로운 기름으로 여러분에게 새로운 권위를 부어주실 것이고, 그리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정결한 잔으로 준비되어서 거기에 잔이 넘쳐나는 충만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릇을 만들어서 24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간으로 다윗의 장막을 통해서 그 공간을 돌렸어요. 뭐예요? 계속 분량이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조영기 목사님은 하나님 그냥 쓰셨겠어요? 비하인드 스토리를 읽어보세요. 들어보세요. 간증을 들어보세요. 무대에서 설교할 때 왜 병자들이 그렇게 막 낫고 그런, 여러분 얼마나 두려웠는지요. 그 많은 사역을 했던 조영기 목사님 간증을 들어보면요, 치유 사역하기 전에 가슴이 떨려서 두근거려서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 있냐면, 그 많은 병자를 고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 가운데 한 명도 안 고쳐지면 어떻게 하지?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나면 어떻게 하지? 그 두려움이 항상 있다는 거예요. 우린 그냥 하는 줄 알았는데, 제가 그 설교를 듣고 깜짝 놀라, 저분도 저 고민을 했구나. 그래서 어디서 여러분 그 판결을 내냐면요, 집회 오기 전에 호텔에서 3시간, 4시간씩 분량을 채워요.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선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성전에서 우리가 그 분량을 채웁시다. 할렐루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될지어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될지어다. 종교의 모양만 있는 껍데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실제가 나타나는 교회가 될지어다. 여기 들어오면 회복되고 치유되고 꿈 찾고 비전 찾는 교회가 될지어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 교회로 우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왔다 갔다 하는 교회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 교회가 돼야 되는데, 누구에게? 넘쳐날 때. 여러분 마지막 보고 마칩시다. 충만과 흘러가 사도행전 2장 4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 나오죠? 방언이 어떻게 돼요? 갑자기 방언이 임한 것이 아니라 충만한 가운데 흘러넘친 것이에요. 왜 특별한 집회 가운데 그런 일들이, 성령의 역사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왜 그러냐면 계속 쌓여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흘러넘치는 것이에요. 오늘 저희 교회 안에 성령의 은사들이 풀어지길 바랍니다. 아멘.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행전 4장 3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성령 충만하니까 여러분 담대한 마음이 생긴 것이에요. 하나님 담대한 마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성령 충만하니까 여러분 담대한 마음이 흘러나오게 된 것입니다. 충만함의 비결이 우리 가운데 적용되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6장 8절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스데반은 7 집사 중에 하나, 평신도입니다. 우리로 요즘 얘기하면. 그런데 민간에 큰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어요. 왜? 충만했다. 흘러넘쳤다는 거예요. 억지로 끄집어낸 것이 아니라 흘러넘쳤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13장 5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제자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 청년들 안에 기쁨과 성령이 충만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두려움을 쫓아내 주십시오. 어둠을 쫓아내 주십시오. 내 안에 있는 우울함들을 쫓아내 주십시오가 아니라 주님 기쁨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을 부어 주시옵소서. 내 약함을 극복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권능을 부어 주시옵소서. 어두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빛을 나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나에게 오셔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심어야 되는 거예요. 고넬료와 같이 날마다 기도하는 일들, 기도의 분량들이 채워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쓰임 받고 싶습니까? 어떤 사람은 어떤 그릇으로 그릇이 준비되었다면 이제는 분량을 채워야 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걸 모든 사람이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타이밍이 열리게 됩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조이풀 청년 가운데 일어날지어다. 아멘.